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할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한 번 더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사랑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는 10월 31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어떤 사람에게는 생일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 기념일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리고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 꼭 불렀던 유행가가 있습니다. 조용필과 쌍벽을 이뤘던 가수 이용이 불렀던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우후후 우후후 하며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이후에는 제가 그 노래를 더 이상 즐겨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독교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10월 31일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16세기,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 그 날은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당시 타락과 부패로 얼룩진 중세교회의 상징과도 같았던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여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써서 붙인 날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온 유럽을 뒤흔든 종교개혁이 촉발되었습니다. 그의 반박문은 그 이후에 당시 발달한 인쇄술 덕분에 대량으로 인쇄되어 삽시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외쳤는데 당시 대중들은 폭발적으로 호응해 주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루터를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박해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루터는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추방되었습니다. 그 후 루터는 은신하여 모초해서 신약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보다 약 100여 년 전 종교개혁의 마중물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았는데 마치 감추어진 보물과도 같았던 이 사람들이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바로 롤라드입니다. 롤라드라는 이 이름은 중세 네덜란드어 롤라 에르트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뜻은 중얼거리는 자, 독버섯입니다. 이 중얼거리는 자, 독버섯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롤라드, 이들이 품고 있었던 신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든 사람이 자국의 언어로 읽고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번역하고 또 이 번역된 성경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들이 이 일에 생명을 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로마 카톨릭의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이 박해를 피해 번역된 성경을 전하기 위해 이들이 취했던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먼저 자신들의 이름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의 이름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들이 취했던 행동입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원래 이름은 존인데 이 존이라는 이름을 버립니다. 그리고 대신에 66권의 성경 중에 하나인 로마서를 선택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은 로만스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피터인데 이 이름을 버리고 야고보서 영어 성경 이름인 제임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롤라드들은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66권의 성경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그것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달달달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이 된 그 성경을 전부 외워서 광장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롤라드의 이야기가 지난 2014년 창작 뮤지컬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탄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이 뮤지컬이 대학로에서 무려 1년 동안 400여 회나 공연되었고 폭발적인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 뮤지컬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수차례 보았지만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만큼 이 뮤지컬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작품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뮤지컬을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세대와 함께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음 달 13일에는 우리 갈렛 교회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더욱 성경이 된 사람들, 이 뮤지컬 관람을 통해서 더욱 성경을 사랑하고 이 시대 롤라드처럼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성경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람에 앞서서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롤라드들이 존경하며 따랐던 교회사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5세기 가톨릭의 사제였던 존 위클리프입니다. 존 위클리프 당시 로마 가톨릭은 라틴어로 된 성경 외에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읽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수의 사제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소수의 사제만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대중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일반 대중들은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지시나 교황청에서 맹목적으로 가르쳐주는 교리만을 듣고 외우고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존 위클리프는 당시 그러한 상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최고의 권위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고 모든 완전함의 기준이다. 그리고 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이 말이 그 당시에는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된 말씀 이외의 제도나 교회의 가르침은 따를 필요가 없다. 자, 그가 가졌던 그 신념 그대로 그는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라틴어로 된 당시의 성경을 당시 서민들의 언어였던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로마 교황청은 당장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파문했습니다. 그리고 위클리프에게는 마귀의 앞잡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옥에 던져버렸습니다. 갖은 고난을 당했지만 위클리프는 죽기까지 성경 번역 사역과 성경을 전파하는 사역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에게 생명이었고 그가 했던 그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당시 성경 한 권을 필사하는데, 즉 베껴 쓰는데 무려 10개월이 걸렸어요. 아무도 놀라시는 분이 없어요. 일부 때도 이랬어요. 여러분, 이런 건 진짜 놀라셔야 돼요. 당시 성경 한 권을 필사하는데, 즉 베껴 쓰려면 무려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예, 감사해요. 그러니 그 성경 하나가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일반인들이 성경을 소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이 위클리프가 번역하고 보급한 이 성경을 소지했거나 심지어 보았다는 이유만으로도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로마 교황청은 위클리프와 그의 사역을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소유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성경을 단 1시간만이라도 읽고 싶어서 1시간 동안 빌리는 값으로 건초더미 한 나발을 대가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당시 건초더미는 아주 중요한 땔감이었잖아요. 그 값을 지불하고라도 1시간이라도 성경을 읽고 싶어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로 한 권의 성경이 우리 각자의 손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위클리프와 롤라드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왜 생명을 걸었을까요? 그들의 생명을 노렸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구원할 단 한 권의 책, 성경, 이 성경을 덮으려 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을 덮으려 했던 자들에게 맞서서 성경을 펼치려 했던 위클리프와 롤라드와 같은 이 사람들은 덮으려 했던 자들의 이 야만적인 폭력에 맞서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제가 위클리프의 삶을 조금 연구해 보니까 그가 죽은 후에 어떤 수치를 당했냐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형벌이 있잖아요. 부관참시라고 아세요? 죽은 사람을 관에서 끄집어내서 사지를 다 잘라버리는 이 부관참시와 비슷한 그런 수모를 겪었어요. 그가 죽은 후에 그 무덤이 파헤쳐집니다. 그리고 그의 뼈가 화형을 당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해 우리 각자의 손에 들려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아무런 감동 없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집에 한 권이 아니라 적어도 두세 권의 성경은 있잖아요. 각 방마다 있고, 어떤 분은 화장실에도 이 성경을 두고 읽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창고에 켜켜이 쌓여있는 그 먼지 틈 사이에 이 성경을 두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성경 우리가 아무런 감동 없이 오늘도 집어들 수 있다는 사실에 저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클리프와 롤라드를 통해서 전 유럽에 영어로 된 성경이 번역되고 보급되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언제 성경이 전해졌을까요? 1832년에 네덜란드 출신의 선교사였던 귀출라프가 백령도 부근에 한문 성경을 배포한 것이 시작입니다. 그로부터 약 50년이 지나서 1882년에 만주에서 선교하고 계시던 존 러스라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한글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당시 한글은 언문이라고 하여 주로 부녀자들과 어린 아이들이 사용했던 그런 무시당하는 그런 언어였어요. 양반들은 유식하게 한문을 썼죠. 근데 존 러스 선교사는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의 기초가 존 러스 선교사에 의해서 더욱 다져졌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일본어는 띄어쓰기가 없죠. 근데 우리말에는 띄어쓰기가 있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존 러스 선교사님이 띄어쓰기를 최초로 시도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한글은 띄어쓰기로 기록이 되었죠. 어쨌든 이 존 러스 선교사님의 헌신에 의해서 1887년 최초로 신약 성경이 출판되었는데, 그 신약 성경의 이름이 바로 예수 성교 전서입니다. 어렵죠? 예수 성교 전서. 실로 존 러스 선교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존 위클리프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존 러스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했다면 번역한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었겠죠. 이 성경이 그러면 어떻게 모든 사람의 손에까지 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번역된 성경을
들고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이 성경을 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권서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권하면서 성경을 판매했던 사람, 매서인이라고도 불렸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번역된 성경이 우리나라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참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역사가 있어요. 보통은 선교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성경이 번역됩니다. 이것이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때 예외 없는 순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특별하게, 유일하게 먼저 성경이 들어오고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만큼 우리나라 초대교회 교회의 역사는 성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사에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당시 개성 땅에 시각장애인 전도사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정말 사랑했는데 얼마나 성경을 읽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너무 읽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 아들한테 한글을 가르쳤어요. 너 한글을 배워라. 그래서 아들에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날마다 읽어달라고 해서 모두 다 외웠어요. 놀라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놀라요. 예, 롤라드가 아니라 놀라셔야 돼요. 지금 모두 다 외웠어요. 이 땅에 존재했던 롤라드 같았던 사람들, 당시에 이렇게 백사겸 같은 분이 많았다 그래요. 성경을 그냥 암송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래요. 여러분, 케냐의 안정규 선교사님 아시죠? 네. 이분의 소원이 뭐냐? 성경을 마음껏 읽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이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읽고 싶어 하시는 선교사님의 마음이 저희 부부의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다가 AI를 하나 사드리자. 그래서 다음 카카오에 보면 AI가 있습니다. 헤이 카카오 하면 AI가 작동해서 마태복음 1장 읽어줘. 그러면 드라마 바이블로 마태복음 1장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 나가는. 네. 요한복음 읽어줘. 그러면 드라마 바이블로 요한복음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주 웅장한 음악과 함께 멋지게 성우들의 목소리로 드라마 바이블이 재생이 돼요. 너무 놀랍죠. 그 전에는 선교사님이 성경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편 목사, 어디 성경 몇 장 몇 절 좀 나한테 좀 읽어줄래? 제가 읽어드리죠.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안 하세요. 전화 안 하시고 아침에 눈을 뜨면 그날 본문을 읽습니다. 어떻게 해요? 헤이 카카오? 네. 오늘 우리 본문이 역대하 6장이잖아요. 헤이 카카오, 역대하 6장 읽어줘. 그러면 카카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역대하 6장 읽어드릴게요. 이러면서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성우들이 직접 더빙한 그 목소리를 읽어주니까 얼마나 이게 현장감이 있고 얼마나 목소리가 좋아요. 듣는 재미가 쏠쏠하죠. 저도 그 다음부터 제 휴대폰에 카카오 깔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듣고 싶을 때 헤이 카카오 그러면 읽어줘요. 드라마 바이블로 역대하 6장 읽어드릴게요. 읽어줘요. 이 백사겸 같은 사람들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으면 그 성경을 읽고 싶어서 나중에는 그냥 그 성경을 다 외워버린 이 사람 백사겸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보면 시편 119편 9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에스라가 썼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데요. 시편 119편 97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했어요. 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온종일 그것을 귀히 여겨 되새깁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귀하면 그것을 온종일 되새길까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일하시냐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크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저는 D.L. 무디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5학년이 학력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구두가게에서 구두를 수선했던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쓰셨습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도시에서 무디를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열기 위해서 사전 준비 모임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젊은 목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무디만 강사로 고집합니까? 무디 외에는 다른 강사가 없단 말입니까? 무디가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무디 외에도 좋은 강사가 있는데 왜 하필 무디만 고집합니까? 그때 한 원로 목회자가 조용히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무디만이 성령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성령께서 무디를 독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무디를 독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사람들이 연구했죠. 그 중에 R.A. 토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디와 함께 동시대에 복음을 전했던 복음주의 운동을 펼쳤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령께서 무디를 독점했던 비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디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홀로 구석진 방에 들어가 오직 하나님과 성경만을 붙들고 여러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성령께서 무디를 독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성경을 사랑했던 그 무디의 열정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 시간을 보냈던 그 무디. 또 여러분, 교회사 속에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 조지 뮬러, 여러분 잘 아시죠? 고아들의 아버지였다고 알려져 있는 이 조지 뮬러. 이 조지 뮬러 역시 대단한 성경 광이었습니다. 그런 성경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일생 동안 성경을 200독 이상 할 정도로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조지 뮬러에게 물었습니다. 뮬러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조지 뮬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내 사역의 힘은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의 영적 생활의 활력은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하는 문제와 정비례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 조지 뮬러의 삶에는 활력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 때는요, 활력이 넘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66년간의 삶의 체험을 통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3년 동안은 성경의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나의 삶은 기쁨도 사명도 없는 죽은 사람과 같았고,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을 때는 자신의 삶이 죽은 사람과 방불했다라고 말한 것이죠. 내 생애에서 그 날들은 잃어버린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매일같이 묵상하게 된 이후
내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디뿐이겠습니까? 조지 뮬러뿐이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 전부 예외 없이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철로역정의 한 토막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철로역정의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어떻게 해서 철로역정을 시작하게 됐죠? 그것은 우연히, 물론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그의 편에서 우연히 성경을 손에 집어들었던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이 죄의 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늘 고민하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집어든 그날부터 그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그의 철로 역정이 시작이 됐는데, 그의 앞에 한 전도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가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죠.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십자가 언덕에 올라갔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동안 그를 그토록 짓눌렀던 이 어깨의 무거운 짐들이 저절로 벗겨지죠. 그 후에 3명의 천사가 이 크리스찬 앞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선포하죠.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입고 있었던 누더기 같은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은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상징하겠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새 옷을 입혔습니다. 새 신을 신기고, 그리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아들됨을 인정해 준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참 특별한데요. 이 크리스찬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크리스찬의 이마에 인을 쳤다는 얘기는 그의 소유권이 이제 주님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이고, 그의 삶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이었고, 이제 주님께서 그의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이렇게 셋째 천사가 나타나서 크리스찬의 이마에 인을 친 다음에 선물 하나를 줍니다. 그건 뭐냐면 두루마리였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입니다.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된 성경이 지금처럼 희귀하지 않았거든요. 이 세 번째 천사가 크리스찬에게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새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할 것입니다. 자주 펼쳐보십시오. 새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철로 역정의 마지막 목적지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천성이죠. 거기가 목적지예요. 거기 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자주 펼쳐보라고 세 번째 천사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하게 힘주어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66권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의하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내 평생에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이 말씀을
크리스찬이 십자가 언덕에서 그 어깨의 짐을 벗으며 받았습니다. 십자가 언덕에서 이 말씀을 받아서 천성에 이르기까지 이 긴 여정 가운데 그가 요구받았던 것, 그것은 자주 펼쳐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무슨 얘기예요? 자주 펼쳐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른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는 행동들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떠지지 않는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서 그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잠깐 주님께 기도드리고 곧바로 성경을 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떠지지 않는 눈을 막 비비면서 이 성경을 집중하여서 읽고 또 읽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경을 펴는 거예요. 펴고 이 성경을 골똘히 묵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묵상한 그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들의 믿음의 비결이 여기 있구나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존 위클리프나 롤라드와 같은 사람, 백사겸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늘 성경을 펼치려고 분투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로마 교황청과 같은 참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려 했던 사람들은 성경을 덮으려 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펼치려는 자와 덮으려는 자들의 대결이었다고. 펼쳤던 자들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 풍성한 삶을 살았고, 덮으려 했던 자들은 늘 펼치려 했던 자들을 겁박하고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가 덮는다고 덮여지지가 않죠. 말씀이 생명이 된 사람들을 감옥에 던진다고 해서, 그들을 묶어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펼치려는 자와 덮으려는 자의 이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들려졌다는 사실에 오늘 적어도 우리의 인식이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 성경이 나에게 왔지? 이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뜨여지지 않는 눈을 힘을 다해 뜨면서 온 신경을 기울여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펼치려는 자들과 함께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이 어찌 고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영광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가치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의 누린 복이 아시레의 복입니다. 제가 매주 설교를 하고 목요일 저녁에는 여러분에게 아시레라고 해서 설교를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죠. 밴드에 올리고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해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아슈레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슈레는 히브리어로 그 어원이 올바른 걸음을 걷다라는 뜻이에요. 똑바로 가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드는 자들은 반드시 올바른 걸음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곁길로 새지 않고 비록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8번째 일어나서 올바른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시르의 복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분투해야 합니다. 그 분투는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펼치는 데 있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이 펼칠 수 없도록, 이 생명의 말씀을 펼칠 수 없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려요. 우리의 감정을 휘저어버리고. 하지만 여기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함께 여호수아서 1장 말씀. 여호수아서 1장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3번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먼저 6절 보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차지하게 할 거야. 그러므로 여호수아 너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 7절 보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 번째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땐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두 번째,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펼치는 데 있어서 담대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우리 편에서 조치를 취해 놔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성경을 펼쳐 놓는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내가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편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건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극히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극히 담대할 것을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펼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는 것. 저는 성경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담대해야 하는가? 성경을 펼치는 일에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시르의 복을 주십니다. 올바른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똑바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성경을 펼치는 자들을 주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적으로 평안함을 끊임없이 맛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이 놀라운 기쁨을 삶에서 맛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마음을 저희 집사람에게 나눴더니 교회 이름 성경사랑교회로 바꾸려고 그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처음 사랑이면 충분해. 그렇지만 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끌어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달마다 여러분 아침 6시가 되면 제가 밴드의 얼굴을 이렇게 내밀고 여러분 앞에서 성경 묵상을 나눕니다. 저의 묵상을 나눕니다. 그러면 제가 나눈 묵상을 여러분들 들으시고 여러분 또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저도 날마다 믿음의 분투를 하고 여러분도 이 성경을 펼치는 이 믿음의 분투를 해서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비치신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이 비춰주시는 대로 올바르게 걷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세대가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의 진리의 말씀의 빛 가운데 늘 노출되어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젊은 세대부터 우리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성경을 사랑하는 성경의 세대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